목사님, 벌써 와 앉으셨어. 아니 오늘 일찍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셨어요? 홍문기 노래. 미쳤는데 낚시. 저희가 이렇게 이쪽한테 그냥 맞춰놓은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인 주님의 자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잡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라고 손을 축복하시면서 경배하시면서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 이 3차원적인 뿐만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승리까지도 다스릴 것입니다. 그 4차원 영적 승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또 믿으십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늘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리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시니 그 평안이 나를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리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뒤로 놓치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이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밤에 이뤄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시는 내 평강이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힘차게 주시면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기신 능력의 야훼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순간으로 바다를 걷게 하리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웃게 되리 나를 믿네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셔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됨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금양하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20여 동안 긴 장마 호흡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피해 없이 건강하게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호흡 가운데 국내 단기 송들을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는 개방뚝이 무너지고 여러 농작물이 피해와 인명피해가 많았음을 아버지여 살펴주시옵소서. 지와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와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부활 생명으로 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험해지고 악해지지만 저희들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냐고 주님만 의지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일상의 매일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브라함의 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세기가 흘러 전쟁의 해와 가난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 부흥과 경제 번영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대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을 두렵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정치적 시비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천 순문교를 40여 년 동안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반석의 세운 궤로 크게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광 속에 우리 교회를 크게 헌신하게 하옵시고 목필한 곳에 구제의 손길과 돕는 미랄이 되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서 제자 담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8월 달에는 우리 교회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침례 예식과 또한 전교인 여름 수행회를 위하여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예품과 청소년 대학 청년부 미래세대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해외 당교 선교를 떠나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손길과 섬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그 땅 가운데 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체험을 통한 전도의 꿈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즐겁고 행복한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성사업인 교회와 산업기관들을 치리하고 섬기시는데 부족함에 하여 주시옵소서. 서신 재단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형통함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을 돕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성령과 지교회 또한 인터넷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처소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묵묵히 봉사하시는 헌신의 손길 주여 기뻐 받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뭐라 그래요? 관현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심포니라고 해야 되나요? 관이 많아요. 관이
6분이신 것 같고 현이 7분이시고 또 우리 타악기가 하나 있는데요. 찬양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데 악기는 결국 그냥 우리 다 몸입니다. 관이라는 게 숨이죠. 숨, 바람이 나오는 거고요. 현이라는 건 보통 안에 있는 내장들 이런 것들이 그냥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 우리 내장을 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근육입니다. 하나님의 근육하심이 하나님의 뱃속에 있는 장기들로 표현이 돼요. 자궁처럼 꿈틀꿈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현으로 찬양할 하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세일을 행하시는 그 바람이 관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북은 뭘까? 북은 가죽이에요. 좀 무섭지만 껍질을 벗기는 거죠. 껍질을 벗겨서 우리 쫙 펴놓는 겁니다. 나 자신을 우리 모든 것들을 쳐놓고 그리고서는 그것들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내 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악기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모든 숨이 다 주 앞에 멈추고 나오죠.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 몸을 다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주를 찬송하라고 했어요. 네 속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으로 주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예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심포니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호흡으로 또 우리의 숨결로 우리의 살갗으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그 귀하신 사랑을 또 은총을 귀하신 선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 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의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서 기뻐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동 동남아문이 받고 있고 해보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인천의 감사한 교회의 모든 것을 주께서 영광으로 채우시고 도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개 구독청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실, 5층 잠옷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찬양으로 또 주 앞에 모든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선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주시니 또 그 모든 것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 내어드릴 때 우리의 염려들 또 어쩌면 우리의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또 다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도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구하시오.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전하신다고 하셨어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우리 간절히 사랑하는 이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세워케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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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성회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아버지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는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지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구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또한 이제 주께서 기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구원자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함께 아버지
오기 주의 전에 아버지는 상단의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는 남김없이 받으시사 또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함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크게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안에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의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삶을 바꿔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귀한 시간 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으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하나가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니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듯 삶의 새로운 아버지 해결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며 노래하는 아버지의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복되게 걷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되게 걷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시편 1편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 즐겁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항상 즐겁지만은 않게 되는 이유는 그 행복한 사람이 내가 아닐 때는 좀 그래요. 좋지 않은 속담이지만 사촌이 다른 애 사면 뭐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거죠. 행복한 사람 이야기를 자꾸 읽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그렇지는 않아요. 행복한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요. 이 행복한 사람이 우리는 바로 우리들이 행복한 바로 이 사람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신가요?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러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은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이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그거 확인하는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의 행복,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서 더 행복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받으셔요. 행복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고요. 워낙에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설교의 제목입니다. 복되게 걷는 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수영의 주제가 성령님과 걷기니까 담임 목사님이 밑밥을 까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딩동댕동 맞았습니다. 아마 이번 오늘 그리고 또 수양회 동안 걷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난데없이 걷는 겁니까? 여름 휴가 때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하라고 소설가 꽤나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수필집 같은 것 중에 여행의 이유 여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행하는가요? 여름 휴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행하시죠. 거기에 대한 무슨 익스큐즈 내지 근거죠. 왜 사람들은 여행하려고 하나? 호모 비아토르입니다. 사람은 기류의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직립하죠. 그리고 걷습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잘 걸어요. 그리고 오래 걸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
자기 구역을 잘 떠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비아토를 그냥 여행하고 멀리 갑니다. 그러면서 여행의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은 원래 비아토로 길 위에 해서 여행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여름 휴가 때가 되면 왜 어딜 가고 싶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김영하 씨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오늘 시편을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걷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수양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주제가 어쩌면 놓칠 수 없는 것 하나가 걷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되게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시편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걷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걷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건 요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아마 아이들에게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림 그려보라고 그러시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2024년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그림 그려보면 아마 꽤나 많이는 앉아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어디에 앉아있어요? 경치 좋은 데 앉아있어야 되죠. 경치 좋은데 그리고 안락하고 뭔가 좀 포근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 푹신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먹을 것도 좀 많아야 되죠.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를 먹는다 그러는데 맛있는 것도 옆에 좀 있고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뭔가 조금 비스듬히 앉아있는 사람. 뭔가 아름다운 석양이 그렇게 노을이 지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랑 좋은 바람 불어도 좋아요. 하지만 뭔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걷는 게 복 있다고 얘기하죠.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잘 보시죠. 1절 2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쫓는다는 이야기는 이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라게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1절과 2절을 전혀 다른 걸로 띄워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1절처럼 안 해. 그 대신 어떻게 해요? 2절처럼 해. 1절에서 말하는 건 뭐죠?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걷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걷지 않아.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일을 해. 뭐죠? 바로처럼 걷는다가 빠져있지만 1절, 2절이 제대로 된 병력이 되기 위해서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걷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서 걷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며 걷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걷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1절에 해야지 말아야 되는 건 악인의 길을 쫓아 걸으면 안 돼요. 죄인의 길로 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걷다, 서서 앉으면 안 돼요. 어쩌면 그 동사 자체를 앞에 있는 악인의 꾀를 이라는 그것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걷고 서고 앉는 것 이것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걷다 서서 앉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걷다 서서 앉는 것 아니라 어쩌면 계속해서 걷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걸어요. 그리고 어떻게 걸어요? 계속해서 걷습니다. 멈춤 없이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을 보셔요.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요. 떠나서 갑니다. 아브라함 뭐 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걷다가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되어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쭉 살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떡갈나무 숲으로 또 저 떡갈나무 숲으로 계속해서 걷습니다. 마음에 아니면 세계 떡갈나무 숲을 다니고요. 어떤 데는 뭔가 잘못된 거지만 애국을 갔다가 다시 옵니다.
브엘세바로 갑니다. 여기 저기 걸어다녀. 아브라함의 삶이 걷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이 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복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됐다고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걸어요. 그리고 또 걷습니다. 걷고 또 걷는 게 행복합니까? 그건 어쩌면 저주받은 삶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걸어요. 계속해서 걷습니다. 몇 년을 걸었어요? 24년을 걸었어요.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멈출 만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복 주시기를 명하시며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한다는 얘기는 뭔가 손으로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요. 여기 행하는 건 걷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그래서 온전하라. 복이 온전해지는, 정말로 복이 충만해지는 삶 살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내 앞에서 여전히 걸어라. 24년을 걸었어요. 근데 또 걸으시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걷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걷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걸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걷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건 무슨 얘기로 들리셔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요.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하나님 내 뒤에 있어요. 내 뒤에 계시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뒤에 계신 분이에요. 뒤에 계신 분은 나에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우리는 걷습니다. 어떻게 걸어요? 하나님 앞에서 걷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갑니다. 이분은 엘샤다이는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는 걸어가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걷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엘샤다이, 그분이 함께 하시니 나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걸을 때 네가 온전해질 거라고, 완전해질 거라고, 네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그냥 즉각적으로 압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고 내가 그 앞에서 걸으면 나는 어떻게 걷습니까? 완전하게 걸을 거예요. 저희 집이, 제가 사는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입니다. 찾아오시지는 마셔요. 그런데 딴 때는 괜찮은데 여름이 되면 뭐 다른 때도 제가 뭐 정장을 하고 다니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반바지라도 입고 쓰레빠라도 끌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가끔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이렇게 딱 지나가면 거기 아파트 다른 입구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셔요. 쓱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분이 내 뒤에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예비군처럼 걸으면 안 돼요. 목사처럼 걸어야 돼요. 반바지 입고 슬랩바 신은 목사가 걷는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걸어야 됩니다. 내 뒤에 성도님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걸어요. 엘샤다이가 내 뒤에 계십니다. 나는 온전히 걸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걷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사람이에요. 엘샤다이는 내 등 뒤에 계시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셔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나는 조심조심 걸을 수 있어요.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엘샤다이가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죠? 어차피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발걸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라. 그 얘기는 난 네 뒤에 있다. 너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걷습니다. 엘샤다이 뒤에서 걸어오셔요. 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멀어집니까? 그럴 리가요. 엘샤다이, 그 하나님, 내 앞에서 걸어라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걸을 때마다 늘 그 뒤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따라오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걷습니다. 계속해서 걷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걷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복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걷습니다. 나는 그 걸음이 즐거워요. 행복한 발걸음이 됩니다. 걷는 것이 그러니 복이죠. 걷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가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걷는 것이 복입니다. 걷는 것이 고생인 것 같지만 아니요. 걷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시다가 걷지 못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걷지 못하는 시간이 시작되면 어쩌면 그때부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걷지 못하죠. 그 근골격계
충격이 와서 부러지거나 그래서 그것이 다시 맞춰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걷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노쇠해지시고 시들어가시는 거예요. 꼭 무슨 근골격계 문제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내 움직이게 아니면 뭐 순환계,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걷지 못해요. 연약해지고 뭔가 장기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하시면 그때부터 하나씩 생명의 기운들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니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시겠어요? 우리로 걷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걸어요.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걷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왜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로 걷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요람에 누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보시면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몸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애국에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의 어깨에 빗장목을 꺾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건져내셨어요?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려고. 제대로 일어서서 걷게 하려고. 부정하게 눌려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라 제대로 걷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셔서 걷게 하신 거지. 하나님을 구원하셔서 어디 리조트에 가져다 놓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착고를 풀으시고 우리의 빗장물을 꺾으시고 그리고 몸문을 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걷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셔요. 죽음의 그 결박을 끌어내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나사로가 나오라 말해요. 살아난 나사로는 뭐합니까?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있는 건 다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걸어 다니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뭐 하려고? 자유함으로 누워있으려고, 자유함으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경 보게 하시려고, 아니요, 구원하셔서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걷게 하셔요. 우리를 걷게 하셔요.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걷게 하십니까? 또 어떻게 걷게 하셔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걷도록 도우셔요. 잠언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으며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걷고 너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걷도록 도우셔요. 우리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저앉히시려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계속해서 걷게 하셔요. 심지어 걷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쉬게 하시니까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요 넘어진 자들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걷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넘어지지 못하게 붙들으셔요. 아니 넘어졌어도 다시 붙들어 일으키셔요. 붙들어 일으키셔서 그냥 됐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십니까? 아니 다시 또 걷게 하십니다. 다시 또 걷게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셔요. 그러니 이젠 됐다. 여기서 우리 쭉 그냥 즐겁게 여기 알람이랑 펴놓고 시원한 선풍기 틀어놓고 여기서 좋은 풍경 보면서 여기 있자라고 하지 않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시더니 어느샌가 그냥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정직하고 그래서 속이는 것도 없고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준 멍에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멍에가 왜 맵니까? 멍에를 맺는 건 액세서리예요. 그냥 멍에가 멋져서 맺는 겁니까? 멍에는 소들이 메고 소들은 걸어갑니다. 멍에를 메고 걷는 거죠.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뭘 배우라고요? 멍에를 메고 배울 게 뭐 있습니까?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거 그거 배우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앞에 걸어가면 너희들 나처럼 걸어오라고 또 걷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애굽에서만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실 때 어떻게 하세요? 길을 예비하여 길을 열어라. 시온의 대로를 열어라. 길을 여셔요. 길을 여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걸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 낮추고 골짜기 돋고 길거리는 모든 돌을 다 치워라. 왜? 내 백성들이 걸어온다. 걸어오니 길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걷는 게 복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걷게 하셔요.
우리를 계속해서 걷게 하셔요. 여러분들 걸음을 멈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좋은 경치 구경하고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거, 그것이 행복이냐. 오늘 시편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뭡니까? 주저앉아 평안하게 있는 것, 시원한 곳에서 만난 거 먹어보고 사람들에게 다 시중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걷습니다. 계속해서 걷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걷는 삶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걸을 거예요. 좀 힘이 들겠죠. 걷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지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지구를 밀면서 걷는 거예요. 아이고 발가락이야. 예, 지구를 밀면서 걷는 거죠. 걷는 건 피곤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걷긴 걷는데 아무렇게나 걷는 건 아니죠.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각을 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인, 그리고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이건 조금씩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냥 악한 사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정말로 죄인, 또 오만한 사람. 죄 중에 여러 가지 많지만 딱 오만한 자. 점점 좀 좁아져요. 점점 좁아집니다. 이 얘기는 하나의 의미예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건 악인의 조언이에요. 사람들의 추천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것들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악인의 방법들. 악인은 누군데요? 악인은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셔. 여호와께서 아셔요. 하지만 악인의 길은 그냥 망합니다. 생략된 건 뭐예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모르시는 길이에요. 알지 않는 길이에요. 안다는 건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야바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냐면 거의 뭐 성관계만큼이나 친밀한 관계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셔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왜? 연관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과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망할 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들 그렇게 걷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길로 걷지 말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한 첫 번째 걷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걷습니까? 세상의 말들, 세상의 조언들, 세상의 의견들, 그런 것 따라 걷는 것 아닙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 살아갑니다. 의인의 길로 살아가기 원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해요. 그렇다면 악인의 꾀, 악인의 계획, 악인의 조언, 악인의 방식, 그들의 선호, 그들의 추천, 그것과 상관없이 걸으셔야 합니다. 두 분이 아멘을 하려다가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의견과 조언, 그 방식대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 길 말고 다른 길 하나를 명확하게 어떻게 걷는다고? 율법,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율법이 뭔데요? 율법은 토라는데요. 그냥 규정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표현된 말은 보통 토라, 모세 오경을 가르치기가 쉬운데 그거보다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오경만 딱 떼고 봐도요. 거기 뭐가 있죠?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법령, 규정, 율례, 규례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모세 오경을 보면 뭐도 있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율법,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읽고 배운다는 건 거기에 있는 이야기와 또 그 규정들, 그것들을 따라 걷는다는 것.
여러분들 율법을 따라 규정을 따라 걷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명확하죠.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면 돼요. 세상이 선호하고 세상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이것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어떤 타협도 없어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셔요. 왜? 이 길이 여호와가 아시는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길이에요. 여기가 아닌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규정 따라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의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의 규정이 있어요.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그것 따라 사시면 돼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이야기를 따라 삽니까? 우리는 사실 이야기를 따라 삽니다. 이야기를 따라 살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집안과 박 씨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성을 말해버렸네. 할아버지가 박 씨한테 당했고 네 아버지도 박 씨한테 당했고 그러니까 제 친구는 엄마한테 늘 듣는 그 집안의 이야기, 박 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박 씨랑 결혼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박 씨 서울 가진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제 친구는 결국 박 씨랑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요. 사람은 이야기를 따라 삽니다. 무슨 이야기를 또 따라 살아요? 너 물컹하게 살면 망한다는 이야기. 네 할아버지가 물컹하게 살다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물컹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또 세상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죠? 정의롭게 살다가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얼마나 찌그러진 삶의 이야기. 그러니 뭐하냐면 나서면 안 돼요. 나서지 말아라. 몸 보신하면 살자. 보신하세요. 그러면 살자. 세상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따라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이야기는 달라요. 율법의 이야기는 뭐죠? 율법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관한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은 쟤는 쟤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따라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의를 따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시고 그 의를 하늘의 해처럼 밝게 빛나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뭐라 그 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야기를 따라 걸어가고요. 이 규정들을 따라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걷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림이 좀 그려지죠.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셔요. 우리 뒤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걷지만 우리가 그냥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니 말씀 따라 그리고 성령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우리는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순종하며 산다.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내 앞에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분명히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그 규정에 나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비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가득 찬 말씀과 그리고 분명한 그 규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요. 우리는 순종하며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는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참 재밌어요. 거기 보면 저는 이렇게 걷는 사람은 믿음으로 걷고 순종으로 걷는 사람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도 다 뭔가 흘러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냥 뭐 수액을 맡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요. 옆에 있는 물입니다. 물은 지금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가에 물은 흘러가고 시절을 쫓습니다. 시절도 흘러갑니다. 거기에 나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가는데 나도 그것 따라 걸어가고 있고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살아가요. 역사 안에서 주를 따라 걷는 그 삶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행사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요. 무슨 일 하는데요? 걷고 있죠. 걷는 것이 형통한다는 건 뭐죠? 걷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 걷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동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변화죠. 걷는 사람은 이동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걷는 것에 성공, 형통을 보겠습니까? 다다르고 그곳에 도착하는 겁니다. 형통할 거예요. 변화되고 그리고 온전한 의미에 그리고 내 삶의 충만한 곳에 내가 도착합니다. 인생에 의미 없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에 의미로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요. 내가 가다를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의미가 완전히 온전히 완성되는 그곳에 다다르고 가는 그동안의 이동 하나하나 변화되어 갑니다. 이파리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과실은 점점 맺어져가요. 시간이죠. 이동이죠. 내 삶의 변화가 점점 많아집니다. 어느샌가 나는 슬픔의 사람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세상 정말 시니컬한 사람에서 세상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서 아니 그냥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총알 맞기를 원하고 내가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느샌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인색했던 내 삶이 인색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내 것이 아니냐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내 살을 찢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피를 쏟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걸음이 통통해요. 가라앉고 삶의 변화가 그냥 눈에 띕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시원한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까?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여기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과실이 의미가 잎사귀가 풍성한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냥 눌려서 기죽어서 살았던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눌리지 않는 사람으로, 아니 오히려 주저앉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걸음이, 이 이동이 온전해지는 사람, 그것이 열매맺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사람, 거기서 참된 의미가 발견되는 사람, 그 사람들, 여기 복 있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의 복 있는 삶이 뭘까? 우리가 복되게 걷는 삶이 뭘까? 여기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흐르는 시대가 옆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품에, 내 고향집에, 내 본향집에, 내 삶의 모든 의미가 확인되는 그곳에 이게 도착할 사람,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의미가 점점 분명해지는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슴 뛰는 사람들, 여기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걷는 사람,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길을 걷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 정말로 그 하늘의 형통한 그 놀라운 변화, 그리고 가야 할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도착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기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그냥 찌끄러게 자라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져 버려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아셔요. 하지만 악인의 길은 모르십니다. 여호와와 관계없는 길, 생명의 그분과 관계없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겨처럼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겨들은 바람에 날립니다. 걷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걷는 것 같지만 걷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서는 것 같지만 서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의인의 그 중에 앉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가고 서고 앉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말려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뭘 어떻게 하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악은 이미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사라지고 망하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길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경고처럼 드려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라도 우리가 악인의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우리가 악인은 아닐까? 복 없는 사람, 망할 사람은 아닐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의 길은 그냥 말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그 놀라운 엘샤다이와 연결된 삶이에요. 하지만 악인은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몸만 관계에서 나하고만 관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규정,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규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내 이야기가 중요할 거예요. 나는 나의 이야기를 따라요. 그리고 나는 나의 규정을 따라갑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자율적인 인간, 자족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서 뭘 따라가는데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나의 소원,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것을 따라가는데 내가 실현해내야 되는 건 내 꿈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최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요즘 세상에서는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편이 들어보면 딱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호와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칭찬하고 어쩌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서로에게 권유하는 삶은 정확하게 악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비극이 바람이나 겨와 저처럼 외롭고 슬프고 망하는 일들이 이 땅에 생겨나는 겁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스스로 잘하고 있고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내 뒤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 뒤에 아무도 없다. 우리 뒤에 아무도 없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말씀과 성령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도 없고 내 뒤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알아서 걷는다. 내가 알아서 걸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넓은 창고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놔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영혼이 평온하게 살면 되는 삶입니다. 그 삶을 그 고립을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놔두면 그 비극 가운데 쓰러져 갈 겁니다. 망했다고 우린 망했다고 요즘 세상에 들려지는 말로 이 세상은 망했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바람에 나는 벼처럼 이리저리 흩날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샌가 악인의 꾀를 쫓아요. 악인의 꾀를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뒤에는 엘샤다이가 없다는 이야기. 우리의 뒤에 엘샤다이가 없어요. 우리 앞에 뭔가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어요. 악인의 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악당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시편에서는 분명히 악인이라고 그 길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 우리가 우리 뒤에 엘샤다이가 계십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걷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야 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앞에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내가 받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즐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 그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내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마세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 그 규정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이것으로 충분히 즐거워합니다. 아니, 복된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번영, 형통,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길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변화와 그리고 우리를 다다르게 하실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마련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번영을 누립니다. 길을 걷는 사람이 제일 난감할 때는 어디냐면요, 길이 막힐 때입니다. 막다른 길이죠. 막다른 길,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진퇴양난,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 사나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좀 그런 일을 닥칠 수 있어요. 길이 막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열심히 걸었는데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분인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막다른 길에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본향에 가야 되는 그 길이 막혔어요. 우리의 죄가 막고 세상이 막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여셨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열 때 무슨 포크레인으로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하늘의 군대가 와서 그 길을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는, 그 이야기는, 우리로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과 전혀 다르게 걷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은 그 길을 포크레인으로 하늘의 군대로 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면서 여셨어요. 자기의 몸을 깨뜨리면서 여신 말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 그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걸어라. 이 길을 걸어라. 이 길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길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 걷습니다. 가다 보면 막히는 길들 나올 겁니다. 그때 도우시는 깨뜨리시고 길을 여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슬그머니 내가 그 길에서, 내가 걷는 그 길에, 막다른 그 길을 어쨌든 내가 열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열어야죠. 어떻게 옵니까? 나는 그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요. 그 말씀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신 것처럼 나도 어느새 그 막다른 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진퇴양난의 그 삶들, 그들이 복된 길을 걷게 하려고 나도 길을 여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늘의 군대, 아니 포크레인이 아니라 자기를 찢으심으로 길을 여셨던 것처럼 어느샌가 나도 길을 여는 사람, 나를 찢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길을 여는 사람, 그래서 길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어쩌면 제대로 된 호모비아토로 그 길 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삶,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 길의 통통함을 가져다 주셔요.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거기에 그 안에서 아주 단단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걷는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멈춰 주저앉으려는 어리석고 아버지 슬픈 생각들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걷다서 주저앉아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아니에요. 복된 사람들 걷고 또 걷습니다. 본향에 있는 그때까지, 도저 그 앞에 있는 데까지, 내 아버지 품에 안아갈 때까지 주여 걷고 또 걷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열매맺기 시작하는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그 길에 정말로 빛을 발하는 길을 여는 길이 되는, 또 그 길을 함께 걷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된 길로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귀한 삶, 이 아름다운 복된 삶을 모두가 다 기쁨으로 영접하며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통성기도하실 때 성령님 복된 길 걸어가기를 합니다. 성령님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깨우시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의 또한 가는 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안다. 아버지의 너무 놀라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의 보혜사로 아버지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사 아버지의 주님의 특권 일에 함께 하시옵소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곳에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길에 우리 힘이 되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의지하며 이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태산을 넘어 항복에 가도 아버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니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조언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운 규정과 아버지 우리가 세운 이야기를 말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약속하신 바 놀라운 형통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복된 삶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쁨과 찬송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멋지게 걸읍시다. 멋지게 걸읍시다. 다시 한번 해요. 복되게 걸읍시다. 복되게 걸읍시다. 아멘. 아멘. 정말로 복되게 멋지게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델들처럼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다른 사람들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허리를 미끈하게 펴고 다리를 쭉 뻗고 캐리군처럼 걸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기도하는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버지 영안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홍단 목사님 타임에서 주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감사해서 각종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데요.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환영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 힘이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제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성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영원하고 참된 고백이 된 줄 믿사오니 정말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복,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또 많은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기가 있고 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하며 안구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큰 복이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릴 것은 이번 목요일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입니다. 우리 수양회 합니다. 새벽 그리고 저녁 집회 모든 성도들 오셔서요. 성령님과 걷는 귀한 은혜를 또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낮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와서 특강도 들으시고 또 함께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면서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수요일날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특강이 좀 많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이성미 집사님이라는 분 오셔서 말씀을 간증해 주실 거고요. 또 오후에는 김진규 감독님 이런 분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 즐거운 시간 가질 수도 있고 또 교구에서 모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낮 시간에도 즐겁게 나와주시고요.